서완종 영가의 생일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리고 다시 서완종 영감의 생일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요.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청산척저 미타구리요 창예만만 정열공인지라 물물연매 무가의 합리기간 송정합동이로구나 됐어요. 다 손 내리시고요. 제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압축해서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가 되겠구나.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이 문장이 이제 좋겠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생 동안 요새 찾고 찾아다니 청산척저 미타물라 푸른 산에 중첩되어 있는 이 산 저 산 척척 미타물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요래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극락세계잖아. 아미타불이 극락세계고 극락세계가 뭐냐면 행복한 세계다. 청산척저 미타물이라 창예망망 정물궁이야. 그냥 바다 대서양 태평양이고 어디고 온 천지를 찾아다녀. 거기가 무엇이고 이 배 타는 사람이요 그 행복을 이쪽 바다에서 저쪽 건너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 이게 마치 그 항해 시대에 가면은 말이지 바다 끝에 가면 절벽으로 툭 떨어질까 무섭고 파도 만나기도 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찾아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척저 미타굴 같아. 청산, 이산, 저산 찾아다니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산, 저산 그것이 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럼 사는 게 그게 고생을 사는 것이 그게 극락세계요. 뭐 별다른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야. 그래서 미타라고 했어. 청산이 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다. 어디 뭐 특별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는 게 그냥 극락세계야. 단 지금 살면서 서로 마음 편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경의 있게 살면 그게 행복이다. 창예망망 정밀공이라 저 넓고 넓은 바다를 헤매도 어딨냐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정멸공이다.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냥 내가 여행하고 배 타고 이 바다 저 바다 더 돌면서 그 자체가 행복이다. 물물염내 무가해라. 세상에 서로 부딪히는 거, 뭐 때문에 이익 때문에 부딪히고 욕심 때문에 부딪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서로 이렇게 부딪혀. 물물연대라. 두두물물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부딪혀. 그런데 한 생각 빌공짜 한 생각 내려놓으면 본래 싸울 게 없다. 그냥 무상이야. 허공 가운데 서로 잠시 만났다가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니 한 생각 내려놔라. 그 말이야. 기간성종 합동이라. 저 정자 위에 서나무 거기에서 학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겠느냐. 몇 번 볼 것도 없어. 뭐 10년 20년 후다닥 하다 보니 60대 뭐 70대 와서 머리 됐더라. 그것이요. 서한종 영가시여 저희 말을 알겠으니까 하는 거야. 인생이 별거 없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인생 무상이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달라서 찌그락빠그락 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 다만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돼. 첫째, 중생인, 중생년, 중생과보 이래. 그러니까 중생이 인연과보를 짓는다 해. 사람이 살면서 원인을 심고 인연 짓고 그는 과보를 받아. 그것을 서로 주고받고 반복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어. 근데 이 왕이 미스 코리아 같은 마누라를 얻어서 잘 살았는데 자기가 말이지 이웃나라 가서 말이지 그 외교적으로 뭐 볼일 좀 보고 한 달 좀 갔다 올게. 마누라 잘 있어. 그리고 왕이 이웃나라 갔다가 와보니까 이 마누라가 어디 가버렸어. 저 대신들하고 부하들, 야 이놈아, 황후엄마가 살아냈는데 이 자식들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몰라. 이거 지도 세상에 가버렸어요. 그래. 행방불명이게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내 왕비를 어떤 놈이 데려갔냐고 막 찾고 난리 났다. 근데 찾다가 보니 누가 그 비슷한 왕의 부인같이 생긴 부인이 개천가에 거지 농막에 그거 있답니다. 다리 밑에. 그래서 왕이 그 정보가 들어와서 전국에서 병조들고 누구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찾아가서 가보니까 정말로 내 마누라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왕비 보고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 거지같이 거지 마누라 돼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그 거지 뒤로 숨더라는 거예요. 나 따라가자. 먹는 거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네가 나 따라가자.
그 거지 남자 뒤로 쏟는 거야. 난 여기가 좋아요. 이래도 환장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왕이 마늘을 안 들어가고 기가 막혀서 돌아온 거요. 와가지고 고민하다 안 돼서 부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 저 무슨 마누라가 왜 거지 마누라 됐는데 그게 좋다고 저 붙잡혀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러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봤다. 그게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가만히 있어 봐라. 어디 보자 그래. 보니까 중생인, 중생년, 중생가본이라 아니 좀 알아먹게 하세요. 중생의 인연을 지어서 가본을 받는 거를 내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너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열심히 도 닦고 그렇게 살았을 때 네 몸에 붙어있는 이가 있었나니라. 네가 산에서 돌을 열심히 잘 닦고 있을 때 수행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네 몸에 붙었던 이가 말이야 하도 공부할 때 방해를 해서 어떤 놈이 이러고 있나고 옷을 뒤집어서 내복을 뒤집어서 여러 찾아보니까 이가 한 마리가 있더라. 이놈을 갖다가 야 선정상에 들 때는 방해하지 말고 물고 뜯지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뜯어라 라고 하고 또 하는데 아유 도만 닦으면 이가 말이지 거품 피를 빨아먹고 이지라를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 죽겠는 거야. 화가 끝까지 참다 못하고 자기가 그래 그냥 콱 눌러버렸다. 근데 눌렀는데 더 죽었어. 그러니까 이가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는 마침 옆에 있는 그 동네 강아지가 말이지 놀러 왔다가 이 스님 옆에서 앉아서 같이 옆에서 도 닦는다고 지도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가 무서우니까 홀랑거리 올라타버렸대.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그렇게 저거 있는데 홀랑 올라타서 강아지하고 몸에 붙어서 따라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이 스님은 말이야 자기가 이를 죽였다고 해서 죄스러워가지고 이 축원을 해준 거야. 3년 동안 나만 못하고. 그래서 이 스님의 공덕이 많아서 왕으로 태어나고 이가 몸에 붙어 살았으니까 그 스님하고 짝이 돼서 왕비가 되고 요랬는데 아니 이게 화가 난다고 확 그냥 눌러버렸다고 해서 근데 죽지는 않고 겨우 살아가지고 강아지 몸에 붙어서 따라서 갔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태어난 게 거지야. 그러니까 왕비가 그 거지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전생에 자기가 축원하고 도 닦았으니 왕이 되고 왕비가 돼서 몸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좋고 죽고 못 살잖아. 근데 이가 강아지한테 붙었으니까 강아지 피 빨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둘이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는 사이에 그냥 그 인연으로 왕비가 거지를 따라서 가버렸다. 네가 인연이 다 됐으니까 이 여자는 인연이 다 돼서 저 강아지와 인연이 다 돼서 그 강아지 따라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있을 뿐이다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 됐어, 내가 남편이 됐어, 내가 자식이 됐어, 이거 다 그런 구조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한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건 정도로 양반이지 부처님도 죄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게 부처님 죄받았다가 사촌 동생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도 말이요 당신 사촌 조카가 왕권을 조실이고 방장이고 요즘 같으면은 말이지 종종이나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 자리를 물려달라고 사촌 동생이 스님이 되었고 그 자리 놔주시오 이랬다는 게 안좋이로만 너희 도가 높아져야지 너 못된 마음 가지고 내가 너한테 왜 내 자리를 너한테 주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삐져갖고 이 녀석이 절하나 차려갖고 부처님을 막 공격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부처님은 지나가는데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술 먹은 코끼리에 꼬랑지에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확 집어넣어버려요. 뒤에서 그냥 창을 콕 찌르니까 술에 미친 코끼리가 꼬랑지가 불이 타니까 얘가 미쳐서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데 저 앞에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선정삼매로 코끼리야 나를 해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가 그 말 듣고 불이 타던 말도 거기에서 보이고 엎드려서 부처님은 상해를 안 했다. 누가 저지라 했냐 했더니 조카가 그 저지라 했냐. 스님이 되어. 그렇게 못된 짓을 부처님이 지나간 언덕바리에서 바위를 또 굴려도 근데 그 바위가 굴러가는데 부처님이 뭐가 내려오네 그러고 이렇게 피했는데 발가락을 살짝 찧었어. 누가 했냐 이렇게 사촌 조카가 여기 못된 놈이 재벌하다가 부처님 왜 저 부처님을 저렇게 미워라 그러고 해코지를 합니까? 중생인 중생년 인연 과거로 그러냐 이래. 이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에서 더 닦고 있는데 말이지 벼룩이 말이요 더 닦고 있는데만 자꾸 물어뜯는다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할 때는 좀 피했다가 해라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그냥 이 탁탁 펴서 그냥 일절 그냥 벼룩이 못 붙어있게 이 꼼꼼하게 다 털어 쫓아버렸다는 거야. 벼룩이 지 몸 뜯어먹고 있을 때 좋아하는데 자기를 쫓아냈다고. 근데 불쌍해서 부처님 죽으는데 쫓아냈다고 원하는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몸에 붙었다 떨어진 놈이랑 친인척이 돼갖고 당신이 왕자가 되니까 사촌 동생으로 태어나갖고 그렇고 또 출가해갖고 따라다니면서 스님을 부처님을 죽이려고 미워라고 그러고 중고 없이 미워하는 거야. 그냥 선택을 해라. 선택을. 중생령 중생인 중생인연 과거로 살 것이냐. 두 번째, 요것만 얘기하고 내가 마칠게. 중국의 유명한 도사 진묵스님이라는 스님이 돌을 닦고 있는데 꽁이 말이야 이렇게 법화명을 읽고 건강을 읽고 도를 닦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같이 졸면서 듣고 있어. 갔다가 또 와서 스님 뭐 하면 그리고 스님이 그 동양 쌀자루 동양 해갖고 와서 산에서 그런 거 먹으면 밥풀이 됐든지 콩이 됐든지 뭐 이렇게 주면은 그거 얻어먹고 가고 그러고 한 3년 하더니 말이야 꿈에 나타나죠. 스님 공부하는데 옆에서 참 공부한 덕분에 내가 꽁이 됐다가 사람으로 환생하게 태어나서 동네에 아무개집에 내 갑니다. 그 제가 꽁이기 때문에 겨드랑이에 보면은 꽁털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내려가서 동네에 마침 이제 쌀 가지러 동양하러 가는데
아무개 집에 가고 이 집에 애기 없어. 그러니까 나이 50대 돌아가 애가 없는데 누구 약 올려요? 스님도 너무하네. 그래. 아니야, 1년 뒤에 생길 거니까 애기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고 쌀 얻어갖고 산에 돈 닦았다. 근데 1년 뒤에 스님 애만 생기면 그것 천만원 생기면 내가 5살 되면 출가시킬게요. 내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1년 만에 50 넘어서 정말로 애가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야, 이 집에서. 어쨌든지 그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스님이 보니까 애가 말이죠, 큰 스님만 보면 사람 다 싫어해도 그때 보면 막 엄청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그런데 옆에서 3년 동안 꽁이 앉아서 염불하고 도 닦으면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습관이 대해서 영적으로 스님이 좋았던가 봐, 애가. 그래, 스님이 좋아. 그래서 스님이 요래 받아보고 나서 겨드랑이를 뒤져보니까 꽁 깃털이 하나, 뼈다지가. 그래서 와, 정말이구나. 나가 5살 되면 데려올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5살 되겠지. 데려가는데 너 갈래? 그러니까 얘가 가야지. 그러고 따라가더라고요. 절대 안 가는, 아무리 뭐해도 그냥 가야지 하고 따라가. 그래서 이거는 나와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애를 나한테 보내주면 공부 잘 시켜놓을 테니 걱정 마시오. 울면서 보내줬는데 애가 그렇게 해서 5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스님 따라서 공부하고 나중에는 큰 스님이 됐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담익스입니다 했어. 그래서 꽁담자 날개 입자 해서 담익스님 큰 스님에서 유명한 중국의 큰 스님이 있었어. 이는 뭐라 하냐면 보살년 과보를 살 거냐, 아니면 중생 2년 과보를 살 거냐 선택을 해라. 딱 2가지가 있어. 무엇이 됐든지 정법으로 열심히 가서 제대로 인생을 풀어 제낄 건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중생 2년 과보를 해서 어찌 사람이 살면서 서운하고 중생은 2년 과보는 괴로운 거야. 살아서 일이라든 싸우든 갈등을 하든 오그리든 뭘 하든 또 다음 생에는 또 바뀌어. 남자 여자가 그래야 또 만나 또 싸워. 그 다음 생에 또 바뀌어서 또 싸워. 이런 식으로 중생 2년 과보로 살래? 아니면 담익스님 2년 과보로 살래? 둘 중에 하나가 있다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스님을 보면 이유도 없어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런 인연으로 가도 그것도 부처님만 보면 미워 죽겠어. 사촌 동생처럼. 그러면 그 인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기나가로 갈래? 중생 2년 과보로 갈래? 보살 2년 과보로 갈래? 선택을 해라. 오늘 제가 드리는 선물은 3가지. 아기 부처님 막 미워 죽겠다고 아기나가로 갈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2년 과보로 갈래? 아니면 담익스님처럼 보살 2년 과보로 갈래? 제가 드리는 선물은 이와 같이 선택해서 가는 길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환용 영가도 선택해서 잘 사시면 되고, 여러분도 가족의 인연도 잘 지어서 살 건지 선택을 하면 돼. 자, 이상 특별 생일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공부하세요. 재미있어? 네. 책도
가는시집 제사 산식 드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 씨, 네? 재미있어? 네. 어떤 길로 갈게요?